이 시간은 주님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 8장 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그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화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집회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로 정말 간절하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마음으로 느낄 뿐 아니라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그레이서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한 400명 정도 목장 수도 한 40개가 되는 큰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연수도 한 10년이 넘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나 두렵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셔서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힘을 얻고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심부름 잘하고 쓰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저에게 넘쳤습니다. 그레이서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은 저보다 대여섯 살 더 많으신 큰형님 같으신 아주 젠틀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를 그분이 아주 시간을 두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큰 무리 없이 가정교회로 잘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그곳 교회에 부임하고 어떤 목회를 해볼 것인가 하고 그분이 이제 PhD도 갖고 계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잡았답니다.
세 가지 교회 모델을 붙들고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두 개는 미국에 있는 교회 모델이고 하나가 바로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 쓰신 책을 읽은 가정교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들백 교회와 또 한 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교회, 셀교회인데 그 두 교회를 이제 어느 교회를 모델을 할 것인가 하고 그 교회를 시간을 두고 참석해서 계속 그 교회를 보고 연구를 하고 탐방을 하고 다 돌아보셨답니다. 그 두 교회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시카고도 밴쿠버보다 더 큰 도시고 교민들도 많이 있지만 또 교민이 많다고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적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지요. 시카고도 어떤 영적인 그 교계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분열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신년이 넘었는데 제일 힘든 것은 VIP가 목장이 안 와서 많은 목사님들이 활력을 잃고 힘이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말씀과 또 도전을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어떤 성도님은 제가 가면은 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이런 과정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자랑, 우리 위해서 일어났던 감정들을 거의 반 이상 합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번개 사건, 빠질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일 설교에도 우리 번개, 유정 목사님 번개 감정을 했는데 성도님이 나오시더니 오늘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번개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어떤 전기가 예배 시간에 계속 오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부터 목자 세미나에도 정말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이 인사치레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제가 광고를 잘했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가는데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제가 밖에 나가면 삐끼처럼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 좀 물고 오라고 좀 푸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 모르게 사랑을 많이 했더니 그 멀리서도 내년에 꼭 한번 와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 그 간증에 나왔던 분들 우리 교회 모습 정말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가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사역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저와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약간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장에서 전도하려고 나가다 보면 어떤 분은 쉽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묘지부동인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쉽게 변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섬김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다, 괜찮다. 그게 다 네 탓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행여 낙심이라도 할까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4절에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앞으로의 말씀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설명이 짧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변자를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때 지도자급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유대인 장로들 이런 분들에게 경계심을 가진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지고 또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갑자기 나온 예수라는 청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모이니까 어떤 시기심, 질투를 넘어서 어떤 적대심까지 갖게 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모 바알세볼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능력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이 능력은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악마, 즉 사단,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볼이라는 저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이런 선한 일들에 대하여 시기를 가지고 마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선한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잡아서 트집만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을 잡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일상생활에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겠다고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오히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사람에게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반감을 갖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도 되지 못하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비유, 너무 뻔한 비유가 되어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제자들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물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벼농사를 하니까 모를 이제 줄을 쫙 맞춰서 심기도 하고 심는 것으로 농사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밀농사, 보리농사이기 때문에 씨를 이제 뿌려서 이렇게 농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막 다녀서 단단해진 길처럼 된 그곳에 이제 떨어진 거죠. 길처럼 된 곳에 떨어지니까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 또 떨어졌는가? 6절에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여긴 길이 아니고 분명히 흙은 흙인데 뿌렸더니 그 흙이 너무 얇아가지고 밑에 안반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기나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린 그런 씨들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또 도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잡초가 굉장히 키가 높습니다. 사람 키만한 잡초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존력도 굉장히 강하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잡초가 생존력이 너무 강하니까 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씨가 떨어져도 그 씨는 양분을 다 빼앗겨서 자라다가 시들시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죠.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흔히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왜 하시나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해주시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뭔가 막 튕겨나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것이 재미없어서 자기랑 상관이 없어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어떤 악마,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단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말을 들어도 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전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을 보면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된 어떤 정보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남에게 들은 것 때문에 기독교나 교회에 관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너들은 그런 어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그런 말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도 앉아 계신 분들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멀리 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은 왜 생겼는가? 자기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왜 나에게 생겼는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기 백성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외부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로 빼내간단 말이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교회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에서 우리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침례도 받고 간증도 하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목장에서 누구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집안에서 반대한다든지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일 것 같습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반대나 시련에는 금방 놓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냥
어떤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데 따라 나오고 또 막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따라 나오고 뭐 교회에 앉아있고 뭐 끌려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뭐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는 앉아있지만 실상 그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사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골프가 중요하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교회 나오지만 비 오면 여차없이 골프장으로 온 이런 분들. 근데 교회 다닌 연수도 꽤 오래되고 하니까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설교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동의할 정도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는 다녔지만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 없이 설교 말씀을 뜰 때는 감동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좋은 봉사도 하기도 하지만 그의 사고나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있죠. 15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12절에 다시 12절을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면서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그냥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바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거나 발에 밟히니까 뿌리고 내리기 전에 그냥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4번째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짝밭과 가시덤 뿌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표현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목적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복음을 전한다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악마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물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믿는 듯 하지만 흐지부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은 따라오는 것 같지만 세상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테니까 이런 경우를 당할 때에 너희 탓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역사나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가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2번째 케이스, 3번째 케이스가 구원을 받아나는 질문은 사실 분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꼭 알고 싶다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제 생각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제가 만약 진단을 내린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쪽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거두려고 당연히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야, 곡식을 거두어야 그냥 농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나지도 않았는데 또 조금 나다가 터졌는데 시들시들 해버렸는데 금년 농사 성공했다, 이런 농부는 없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도 만약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간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사역의 열매,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열매하면은 언제든지 사역의 열매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또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역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고 싶었던 그 일을 이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추수를 염두에 두고 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이 두 열매,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랍니다. 농부가 추수하다고 씨를 뿌렸는데 싹만 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 감정을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는 뜨거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어릴 때는 다녔습니다. 세례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그동안 쭉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그냥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구원 받았다라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복음을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그런 욕구를 심어주시는데, 그런 욕구가 전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되면 정말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각자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영접 기도에서부터 벌써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예수님 닮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뭔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계신다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10년, 15년을 교회를 안 다녔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녔다 하더라도 전혀 사고나 생활이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에 만났던 그 시점이 혹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 9년을 가는데 각 목장에서 전도하다가 보면 또 목장 식구들 많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저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될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 케이스처럼 악마가 와서 사단이 와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분들은요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성경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단이 막고 있거든요. 오히려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냥 자꾸만 그냥 잔소리하고 또 농담하고 야 그래도 와봐 이런 것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악한 역사가 있다. 이분 이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말씀에서 떨어지자마자 길가에 떨어져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분들의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목장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모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명의 삶을 수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명의 삶을 듣는 가운데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정말 그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돌짝밭에 떨어진 거죠. 들을 때는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버리는, 금방 그만둬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상공부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지요. 그런 분들은 자꾸만 예배만 데리고 나와봤자 잠시 필요하면 예배 나오다가 또 금방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좀 프레스를 받더라도 확신의 삶을 한다든지 해서 말씀의 뿌리가 박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가시덤불, 좀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시들해지고 자라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그냥 좀 마음의 평안 정도로 내 일상생활에 좀 어떤 사양 정도로 덧붙여서 나오지만 항상 내 생각 중심에는 세상 일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직장과 생활, 세상 일이 항상 관심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여러분이 권면해야 합니다. 계속 옆에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은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생업,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내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고 혹시 여유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절대로 그런 분들에게는 생활의 여유가 채워질 때가 안 옵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맙니다. 내가 조금 여유만 있으면, 생활의 필요만 채워지면, 좀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 천만에요. 절대 그런 생활의 필요가 채워질 날이 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말로 바꾸면 사역이죠. 열매는 항상 사역과 성품이잖아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과 성령의 열매를 그런 맺는 삶을 살면은 그것을 너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가능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죠. 집을 구할 때도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오픈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는 그런 것을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 꼬박꼬박 거짓말하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겠다. 남들은 다 한탕 가짜 물건 팔아서 한몫 챙기지만 나는 정말 진품만 취급하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뒤처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업이 되고 직장이 승진을 하고 재정에 적자가 나지 않는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사니까 이 말씀이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 간증을 들려주고 그렇게 살았던 예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서 흘려보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이런 사람, 즉 세 번째 케이스,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으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시들시들 해버리고 만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제 마음은 막 답답하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헌신 시간에 나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해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전혀 없는 상태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 나에게 뭔가 재정이 부족하고 지금 나에게 뭔가 불편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를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주어지는 담대함, 이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평안을 맛볼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아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생기는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여유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슨 물건처럼 목사가 기도만 하고 안수만 하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뚝 떼어서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그 순위를 붙들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염려와 세상사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고비, 그 고지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오면, 그래서 정말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맛보면 이것은 이제 그 뒤로 못 갑니다. 이제는 못 갑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그분의 부유함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그 우선순위를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못 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오늘 특별히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VIP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 처음에 나오실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목장 식구들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 교회 분들과 교제, 기도하면 들어주신 응답,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장 식구도 그렇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그냥 더 많이 교제하고 이민생활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에서 정말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밴쿠버 땅에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며 평생 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을 영원한 인생과 주위의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지만 독권으로 여기서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법,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우선순위를 붙들고 살아가야 그 메시지를 여러분을 만나는 목장 식구들과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가시덤불 속에서 세상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고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는 먼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받고 결단하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멈추어서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Stop and think. 그죠? 항상 멈추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선순위를 내가 바로 붙들고 있는가? 멈추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양분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인디안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자기뿐 아니라 나이 어린 손자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면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속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 싸움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그 두 늑대가 내면에서 큰 싸움을 하고 있어. 손자가 이제 추장 할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간단하게 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우선순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먹이를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옛 습관과 새 습관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것은 다른 것 없죠. 말씀과 기도 붙들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단을 잘 하셔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로, 말씀의 뿌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긍정하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도록 권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깨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가정 주셨고 소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훈련장입니다. 그 그림 딱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빛에다가 비유하셨죠. 16절에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서 더러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빛이 그렇잖아요. 빛이 길을 밝혀주고 또 노출시켜줍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나갈 길을 밝혀주고 또 어떤 장애물을 노출시켜서 우리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안전하고 감사한 것이 되죠. 그런데 뭔가 감추고 숨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빛은 무서운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빛의 이중성입니다. 말씀에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전부 다가 이제 전자지만 다른 데 가면 후자에 속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설교하고 나면은 목장에서 나눌 때나 또 직접 가끔씩 직접은 오늘 목사님이 꼭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어떤 연약함, 내 잘못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주셨나 하고 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신 것 같아, 날 까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날 까려고 한 거야, 강단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다른 동네 가면은 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이 어떻게 다른 상반된 효과로 나타나는가. 하나는 점점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또 한쪽은 점점 거부감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 타치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말씀에는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건처럼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식물 같습니다. 식물 같아서 자라든지 시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고 있든지 시들고 있든지 정체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헌신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에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것 하나 안고 내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헌신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이 믿음이 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열매 맺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그냥 자꾸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가?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마저 빼앗긴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신 거죠. 자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섬겼고 뜨거웠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이 믿음이 그대로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물 같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고 정체가 없습니다. 자라든지 줄어들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중성 앞에 열매 맺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또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가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거룩의 문제로 정말 주님 닮기 위한 이런 거룩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가, 또 사랑의 문제로 내가 지금 막 분투하고 있는가, 또 섬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끔 오는 가책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이 없다면 거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런 고민과 분투하는 생각이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한국으로 떠나는 분들 보면은 정말 기도도 해드리고 또 계속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오랫동안 가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하지만 너무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뭐라고 하면 염려스러운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혹시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고 그 어떤 비전, 그 사명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도 못하고 점점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피곤할 때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충전한다고 쉬는 것, 보통은 이것이 해답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충전은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충전을 받아야지 일단 놓고 나면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물건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요.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1년에 52일 주일이 있는데 주일날 말씀 듣고 짠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붙들으면 재은신도 하시고 혹시 내가 지금 피곤하고 여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섬김이나 기도나 이런 걸 놓지 마시고 그것을 꼭 붙든 가운데 애쓰시고 분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결심하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런 4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거기에 맞는 올바른 진단을 하시고 잘 도우시고 도울 수 있는 실력,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